말씀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기도 올리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사람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증거하시는 말씀이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5장 16절을 볼 텐데요.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장에서 한 몇 장 더 나가는데요. 이제 아브라함과 요셉의 여정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네요. 금방 끝나지 않았는데. 요절은 35장 16절인데요. 35장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네,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에브라스의 다른 이름은 베들레헴입니다. 19절에 나오는데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창사되었고, 우리는 옛 지명과 현재 이름을 다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사사기에서 계속 그래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나오는데, 거기 에브라다가 이제 에브랏과 같은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에브랏, 저도 잘 못해옵니다. 에브랏에서 태어난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요. 룻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지휘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는데요.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은 엘리멜렉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엘리는 아이함이라는 뜻이죠.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태어나서 또 한 사람은 이제 다윗인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델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마음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5장 18절에 나오는 베냐민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러 할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에브랏에서 베델을 받고, 다음 행선지가 이제 에델망대라는 지역인데요. 그것이 21절에 나옵니다. 에델망대는 망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에데르와 미그달이라는 두 지방을 합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게 되면 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22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옵니다. 르우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배워야 될까요? 부자지간이라도 법은 법대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이때 유다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며느리 다말에게 한 행동을 보면은 아마 불사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도 남았을 것이 같은데요. 그것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엘가오난을 유다가
서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38장 10절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아들 그도 죽이시니,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또 있습니다. 두 아들이 하나는 홈리고 비나스죠.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도 죽는데요. 어떻게 죽나요? 목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넘어졌나요? 의자에서 앉아서 뒤로 넘어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30대 후반 정도에 제가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한 것 같아요. 그때쯤인 것 같은데 아버지도 실수하셨고 저도 실수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교회가 아버지께서 개척교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이제 교회에서 늘 헌금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월세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분납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 이유란 하나만으로 그것을 제가 등한시하고 몇십 년간을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사장이 써야 될 돈을 제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역사하심이 몇십 년, 10년이 넘게 딜레이가 됐어요. 그것을 불과 한 4, 5년 전에 깨달았어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이제 35장 27절을 보면은 35장 27절을 보시면 이제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이라. 그때 기럇 아르바와 헤브론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삭이 나이가 180세가 되어서 이제 향년이 끝나죠. 180세를 어떻게 외울까라고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죠. 거기에다가 데라가 하란을 이동한 식구가 5명, 두 개를 더하면은 180년. 이렇게 외우니 184. 이렇게 외우니까 머리가 나쁜 저도 잊어버리지가 않더라고요. 사라의 향년이 이스라엘 12지파 더하기 완전하신 하나님 127.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완전하신 하나님 7, 데레 5 식구 5, 75세. 이렇게 외우니까 2, 3주가 지나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삭이 죽으면 당연히 이제 야곱만 장사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제가 미워하던 에서도 같이 장사를 했더라고요. 이 35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았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재계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제가 보니까 깨닫는 의인 것 같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기억은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미워했던 에서는 관심이 없었고 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지나니까 에서가 또 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6장은 에서에 대해서, 계보에 대해서 나오고요. 한 장 넘기면 이제 37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37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이 땅이 어디죠? 헤브론이죠.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의 옛 지명. 더 정확한 명은 헤브론의 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마므레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만들어봤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아들이 11명. 네. 그리고 헤브론은 가나안의 자손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헤브론의 땅 지역 이름이더라고요. 그런데 헤브론 땅 안에 마므레가 있는데 마므레는 가나안의 아들의 땅입니다. 가나안의 족속이더라고요. 어느 족속이죠?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네, 아모리 족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네, 15절 보게 되면 같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보스족과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땡땡땡을 낳습니다. 네, 가나안은 아모리 족속이라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37장에 보게 되면 2절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나이가 나오는데 이제 형들과 양을 칠 때 나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형들과 양을 함께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이 땡땡땡. 예. 그래서 17세이더라고요. 그러면 17세에 여기 아들이 저기 예굽으로 팔려가겠죠.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같은 장이 기록되어 있고 어디에 딱히 어떤 그런 없는 거 보면은 17세에 팔려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7장 7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죠?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밭에서 땅을 먹더니 예단은 일어서고 땅은 예단을 둘러서서 정하더이다. 네. 요셉이 어디서 팔려가죠? 37장 17절을 보게 되면 도단이라는 곳으로 팔려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형들이 뒤를 쫓아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팔려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도단에 대해서 또 한 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곳을 보면서 공통점을 찾았어요. 사람이 볼 때는 환난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엘리사인데요. 열왕기하 6장 8절을 잠깐 화면에 보시게 되면요, 요람 왕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이제 전쟁을 이제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과 이제 신복이 의논을 합니다. 어디 아무데나 지는 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삼가 그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왕이 거기서 나옵니다.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람 왕이 기도를 하면 아람 왕이 어디로 오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아람 왕이 나오면 이스라엘 왕이 맞고, 아람 왕이 여기로 나오면은 여기로 맞고, 일로 나오면은 여기로 맞고, 기가 막히게 나올 때마다 딱 걸립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 11절을 보게 되면 혹시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첩자를 나한테 보고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내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하니, 하는 말이 그가 도단, 오늘 17절에 나오는 말씀, 도단의 진영이죠. 도단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아람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그 성읍 도단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저 물이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까 어둡게 되었죠. 그리고 19절을 보면 그 군대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을 내게 내가 나아가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자기 그 찾는 사람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죠. 네. 그래서 엘리사가 청명하게 이제 사마리아까지 그들을 이끌고 옵니다. 이제 그것이 19절 말씀이고 20절 말씀에 보면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눈이 갑자기 딱 보이게 됩니다. 눈을 딱 떠보니까 그들은 사마리아의 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고 두 번을 묻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는 그들을 치지 마세요 라고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떡과 하나는 물을 줍니다. 그리고 23절을 보게 되면 아람 왕에게 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아람 군사는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하는 받는 길은 망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흥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엘리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본문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면요. 이제 다시 유다의 행적을 잠깐 볼 텐데요. 그의 친구가 있었어요. 12절 말씀인데요. 한 페이지를 더 넘겨야 되죠. 38장 12절입니다. 얼마 같이 읽어볼까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에서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네. 그래서 다말과 만나고 그리고 삼손 또한 또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가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닌가 봐요. 사사기 1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를 취해서 아내를 삼으려고 합니다. 유다는 한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삼손은 이방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몇 명의 친구가 있었죠. 14장 11절을 보게 되면 11절 다음 페이지. 네, 그리고 30명이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방 친구를 사귀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삼손은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본문 오게 되면 39장 1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네. 이제 헤브론에서 애굽에서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요셉은 나라를 이동하지 않고 장소를 이동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보디발의 집에는 두 가지가 축복이 임했습니다. 39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집에 임했고 두 번째는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복이 임했을까요? 언제부터? 네, 같은 나오죠? 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네, 그랬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는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이걸 몰랐었나? 진짜 이게 이랬나? 하면서 너무 신기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또 질문하기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보디발이 요셉에게 요셉에게 두 가지를 보았다고 했어요. 맡긴 이유죠.
거기 39장 3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주인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범사에 형통하게 형통하게 하심을 하심을 보았더라. 보았더라. 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고, 두 번째는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왜 보디발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요? 이건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준비하면은 잃어버릴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보면 벌써 이렇게 보면은 또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또 보이고, 아, 이거구나. 그래서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1번부터 4번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1번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2번, 3번, 4번. 네, 4번이 맞아요.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감옥으로 이동을 합니다.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무엇을 받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네, 이제 39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그에게 인자를 인자를 더하사 더하사 간수장에게서 만상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엇이 깨달아지시나요? 저는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구나. 옆집 보고 같이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도 사람에게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주위 가족들, 친척들에서 다 그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왕 앞으로 나갑니다. 그때 나이가 30세입니다. 41장 46절이죠. 그러면은 요셉의 실현 기간이 총 몇 년이 되나요? 13년. 네, 14년 맞아요. 네, 양을 칠 때가 17세인데 저도 이거 몰랐어요. 보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30세 애굽 왕 나갔는데 17세 팔려갔으니까 애굽에 팔린 때부터 애굽 왕 갈 때까지 13년 동안 시련을 겪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는 참 짧은 시련을 겪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대수를 거치면 거칠수록 시련 기간이 짧아지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또 왔어요. 그러면 다음 또 질문인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제 41장 48절을 보게 되면 48장 48절 안 나와있나요? 그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페이지 좀 넘겨서 41장 48절. 요셉이 그 7년 공부를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공부를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네, 그리고 그 50절을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이 나되 온의 자손은 고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네. 그러면 30세에 애굽 왕 앞에 섰으면은 흉년이 7년 동안 들었어요. 애굽 왕 앞에 바로 섰을 때 바로 흉년이 시작된다 가정을 하면 37세에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거더라고요. 네,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내는 다 알아요. 근데 요셉의 아내는 이름 뭐죠? 예,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아스나신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리브가와 그들의 이제 고향은 바담 아람이죠. 그럼 아스낫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네,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 48장. 48장 아니죠? 아까 50장. 50장. 아까 그 전에 거. 네, 온이라고 나오죠. 네, 51절이 되나요? 네, 50절이네요. 네, 온 제사장. 온이 지역이니까요. 그러면은 언제? 맞아요. 그러면은 아스나스 아버지는 누가 되나요? 보디베라. 예, 보디베라죠. 저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참 저한테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머리가 기억력이 안 좋잖아요. 근데 제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게 됐어요. 제 므낫세는 어떻게 했냐면은 뭐라 했었노? 나 잊어버렸다 해서 므낫세 잊어버림. 그리고 에브라임은 또 임신했나 해서 장성하다 이렇게 해서 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요셉의 형들의 여정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면서 예배를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고 시간 좀 되시나요? 요거 잠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제가 사명 선언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기독 청년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청년들과 자녀들을 믿음과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가정재단을 쌓는 가정교회. 청소년들이 세상의 물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교회, 소외된 이후 불우한 가정 미자리 청소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교회, 24시간 기도하는 교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어려운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교회,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교회, 지역 주민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지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 타락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의 미디어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교회,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 불안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자립시킬 수 있는 교회, 믿음과 말씀과 영성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만들 수 있는 교회, 운동, 음악, 미술, 방송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11사도적 사상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좀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이것을 어떤 분에게 보여드리니까 되게 허망하다 이런 식으로 허망한 꿈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좀 실망했었는데 잠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요. 그때 저한테 온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치 못하신 게 없느니라 그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저는 믿음이었습니다. 찬양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 요셉 17세에 애국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원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기간 13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요셉은 낭망하지 않고 30세 때에 애국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바로 보디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아버지 보디발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형통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낭망할 것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것 같은 사람을 볼 때는 패배자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셉처럼 형통한 길을 걷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향할 기도감을 예배 마쳤습니다. 내